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뭔가 기대하는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오늘 밤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황당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헝가리 시골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오토바이로 시골을 여행하던 이 크리소 팔라티라고 하는 사람이 기찻길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내려와서 건널목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동안에 한 농부가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왔고 그 뒤에 섰습니다. 그 농부는 염소줄을 내려온 이 차단기에 걸고는 이 팔라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번에는 마차가 그 옆에 섰고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스포츠카가 한 대 딱 서서 이 차단기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기차가 지나가게 됐고 굉장히 큰 소리로 빵 하면서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놀란 말이 갑자기 팔라티의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이 팔라티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의 맞박을 주먹으로 때려쳤고 그러자 이 말 주인이 마차에서 내려와서 그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싸우는 것에 너무 놀란 말이 갑자기 뒷걸음질로 뛰는 바람에 뒤에 서 있던 스포츠카를 이 마차가 들이받았고 스포츠카의 뚜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스포츠카 운전사도 내려서 싸움에 끼어들었고 잠자코 이것을 보고 있던 농부가 이들을 말리는 사이에 차단기가 올라가서 염소가 졸지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싸움에 극에 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헝가리 보험사고 사상 가장 복잡한 사고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죠. 사실은 복잡하다 못해 사실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황당한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도 대단히 많은 황당한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나귀가 말을 한다든지 홍해가 갈려진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 그리고 가족을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과연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등불과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그러니까 침상이에요. 침상 밑에다가 아래다가 두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시죠. 여기서 이 들어간다는 말은 집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빛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드러난다는 말하고 나타난다는 말은 이 파네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가복음 3장 12절이나 마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 파네로스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절대로 이 말을 비밀로 해라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상황에서 이 파네로스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 해도,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등불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반드시 예수님은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기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파네로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세상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은 드러나야 하는데 세상은 어둡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 서평을 기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빛 대신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릇으로 덮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소극적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빛 대신 예수를 너무나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데이빗 플랫의 말은 그것이죠. 세상이 빛 대신 예수를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빛을 감추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를 덮어버린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등불을 켜서 교회 앞만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은 너무 환하고 좋습니다. 너무 환하고 따뜻하고 너무 밝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오죠. 그러면 무엇해야 합니까?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부수고 세상을 밝혀야 하는데, 밝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부수고 교회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더 큰 그릇을 만드는데, 더 큰 그릇으로 바꾸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곳인데, 오히려 교회, 즉 그릇만 크고 호화롭게 지어서 예수를 아예 덮어버리는 지경에 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들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내 속에 빛 대신 예수가 계신데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 가끔 가는 기독교인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삶을 나누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지만 캠퍼스나 직장에서 1년 동안 단 한 명도 나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를 보는 일이 혹시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몇 가지 던졌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가졌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변명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를 덮어버린 그리스도인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18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원문을 보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아는데, 헬라어의 문형에서 강조하는 바가 되는 것들은 항상 문 앞으로, 문두로 이렇게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이 18절에서 여러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문두로 끄집어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강조라는 말이죠. 근데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은 스스로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스스로 삼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주의하여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체크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주의하여 점검하라는 것입니까? 1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주의하여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들을까는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주의하여 점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게 뭐냐면 18절의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까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쉽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아까 우리 자매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셨어요. 예, 죄송하지만 저를 보십시오. 이럴 때는 안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조심하라 할 때 이 어떻게 들을까의 내용은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핵심은 15절인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주의하여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착한 게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누가 나를 착하다, 걔 잠깐 생각하다가 걔 착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날 만만하게 보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쉽게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헷갈리는 것은 요즘은 착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착한 가격은 뭡니까? 공짜죠, 공짜. 근데 이 착한 가격은 항상 판매자 위주의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착한 몸매는 또 어떤 몸매입니까? 저같이 이렇게 이 D자형을 말하는 건가요? 착한 얼굴은 뭐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착하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사실은 뭔가 묘사하기 힘들 때 그냥 걔 착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착한 게 뭘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착하다는 말은 굉장히, 이 칼로스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여기서 이 착하다는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착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열심, 그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좋은 마음은 뭘까요? 좋은 마음,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좋은이라고 하는 뜻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 열심을 내는데 방해하는 것들 있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선함,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선함, 그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말씀 듣고 있지?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은 스스로 너희들 주의하고 점검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 이렇게 말씀 듣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요, 영어 어떤 구문을 우리가 히어링하고 언더스탠딩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자매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아나도 부르고 이렇게 루야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심으로 내가 막 바둥바둥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막 제거하려고 하는 그 선함이 내 가운데 막 넘쳐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듣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뭐가 플러스 돼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럴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거의 반쯤 이렇게
육체 이탈 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주무시는 것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졸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일어나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더 플러스를 했는가 하면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행함, 이것까지 포함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선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행함이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세상이 볼 수가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다면 신앙이 특출해서 주일날 밤에 더원까지 드리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려는 행함이 바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까? 1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하라. 그리고 누구든지와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삼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하여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야, 참 그 오빠 있게 생겼더라, 뭐 그런 겁니까? 쿠폰이 있는 자는 할인을 받을 것이요, 뭐 그런 맥락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는 자는 도대체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있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있는 자는 받겠고, 그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있는 자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내는 행함이 있는 자는 받겠고, 그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행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그러면 없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는 자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있는 줄로 아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거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불성설이라 그러죠. 어불성설, 말은 하는데 이게 의미가 성립이 안 되는 거, 그게 어불성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겠을까요? 난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찔까? 이건 어불성설이죠.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찝니까? 말은 했는데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난 이렇게 예쁜데 왜 남자가 안 붙을까? 뭐 이런 건 다 어불성설이에요. 말 하나마나 아무 쓸모없는 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 아예 없어요. 뺏길 게 없어요. 근데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불성설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없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는 거예요. 없는 자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 천국 갈 수 없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의 치명적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병, 스스로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병,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없는 자이십니까? 우리는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는 예수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어떤 것이 없으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19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동생들은 남자 동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던 누구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남자 동생만 있었을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 32절 말씀해 보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은 여자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의 온 가족이 예수님에게 온 상황입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 정말로 예수님과 가까운 가족이죠. 정말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정말 이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일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온 가족이 지금 다 나온 것입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뭔가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를 붙들러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들렸는데 어떤 소문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무리들한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득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가 바알세불 집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혔다라는 말이 한국말로, 우리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사람의 영에 내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설득하여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모여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없는 자입니다. 있는 줄로 아는 자들, 스스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이에 생략된 게 뭐죠? 정말로 나와 가까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이를 인내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가까운 자입니까? 찬양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운 분이십니까? 11조 절대 안 빠지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 틀림없는 없는 자이며 빛이신 예수를 덮어버린 세대의 주역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덮고 있는 그릇을 부셔야 합니다. 그릇을 부수는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지키는 행함,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를 덮고 있는 그릇을 깨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죠. 이 그릇이 부서지면 죽는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 밝게 웃고 즐겁게 유머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축복도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그릇을 부수는 이야기는 사실은 구약의 사사기 7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미디안과 한판 승부를, 마치 이 이스라엘의 명랑을 보는 것 같아요. 그 한판 승부에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그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적진 앞에 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뭐라고 외치게 하세요. 300명이, 고작 300명이 뭐라고 외치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적진 코앞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것도 적군들 코앞에서 항아리를 부수고 그릇을 부수는 행위가 뭡니까? 자살 행위죠. 우리는 300밖에 안 돼요, 뭐 이런 말이에요. 300명이 여러분 자진납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항아리를 부수자마자, 그 안에 있는 횃불을 꺼내자마자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며 도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력했던, 아무 힘도 모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미디안을 추격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역시 저만 흥분되는군요. 괜찮아요, 저는 항상 흥분되니까. 여러분, 이게 왜 흥분되는 얘기인가 하면요, 이 기적 참 재밌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흥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힌트를 잡으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잡으셨습니까? 그릇을 부수는 행위가 자살 행위처럼 느껴지는 거죠. 결국 나를 살리고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족을,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히 이 말씀 앞에서 두 주먹을 붙들고 부들부들 흔들고 흥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그릇을 부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숨겼던 횃불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행위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형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리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예수 믿는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 행위, 우리를 덮고 있는 그 그릇을 부수는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며 또 넘어져요. 또 말씀을 제대로 못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릇을 부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횃불을 세상이 보게 하는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고 이 민족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그릇을 부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고 싶은 마음을 깨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행함,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빛 대신 예수를 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형 집회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듯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영향력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고 조국교회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절대로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절대로 키울 수 없는 사회가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절규하셨어요.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무엇의 전쟁입니까? 데모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세상의 죄를 나의 죄로 거머쥐는 전쟁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허물 많은 모나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전쟁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읽어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사는 것, 그게 전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가 비친데 세상은 어둡다는 말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빛 대신 예수를 덮어버린 세대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그릇 넓히기에 바쁘고 나는 나대로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서 빛 대신 예수를 덮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덮고 있는 그 그릇을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라고 하는, 그걸 찾고 싶어하는 열정이에요. 좋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선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며 좋은 땅과 같이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 가까이 가는 삶이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 되는 길이고 이 민족 한국교회를 깨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세대는 더 이상 따먹을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씨를 뿌리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안에 순교자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다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뿌려야 하는 세대로 우리를 불러오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예수를 덮어버리고 있는 그 그릇을 부수십시다. 그래서 세상으로 빛 대신 예수를 볼 수 있게 하는 세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더라도 조금 지쳤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주님.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덮고 살았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스펙을 쌓고자,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예수가 빗대심을 내 가정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덮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너를 무수한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며 내 한량한 자존심과 체면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 체력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하나님 내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덮고 있는 것들, 하나님 없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걸어놓겠으며 하나님 잠깐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세대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님이나 주님, 하나님 우리 세대를 우리의 앞까지 말라지로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굴 잡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몰락해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행복이 아닌 길을 향해서 자신의 젊음을 온통 쏟아놓고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10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20대 30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말씀을 빼앗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전쟁을 치러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 공동체들이 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